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대독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성경에 제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제자의 의미, 지금은 제가 여러분에게 제자라는 단어를 쓰지만 사도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헬라어 원어는 이제 단어가 다르지만 바로 이제 사도라는 개념으로 이해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시간 제자에 대한 개념을 설명할 때에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 즉 사도와 세상에서 말하는 제자의 그 차이에 대해서 구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사도라는 말을 써야 되지만 세상의 제자와 구분하기 위해서 그 구별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제자라는 말을, 자, 사도라는 의미를 제자라는 단어로 쓸 때 여러분들이 사도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의 의미가 바로 뭐냐면 사도는 어떤 의미라고 그랬죠?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고 할 때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직분이 되겠지만 사도 바울은 직분이 되겠지만 그 궁극적인 의미의 뜻이 바로 뭐냐면 너 누구야? 라고 할 때 나 사도야 라고 하는 것은 직분을 말함이 아니라 나 보내서 왔어 라고 하는 뜻이라 이 말이에요. 사도가 무슨 뜻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 그래서 당신은 누구요? 라고 할 때 나 보내서 온 사람이요. 그러면 상대방이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보내서 왔소? 나는 예수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 예수가 누군데 당신을 나에게 보냈습니까? 예, 당신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말씀이 뭐요? 당신은 죄로 인해서 멸망하여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당신을 꼭 예수 믿게 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당신에게 보냈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도가 무슨 뜻이라고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자라고 하는 그 개념을,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자고요? 사도라는 개념으로 이해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제자를 보내십니다. 성령 받고 이제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사도들이 전부 제자들이 성령 받게 하셔서 그 성령 받은 제자들을 이제 보내시는데 어디로 보내시느냐? 목적이 하나입니다. 전도하러 보내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목적이 바로 뭐냐면, 자, 오늘 청년부 때 우리 청년부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건물의 개념을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공동체의 개념이 있다고 그랬어요. 회중 또는 모임의 개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모임이 어떤 모임이냐? 세상에서 말하는 개 모임, 그런 모임이 아니라 이 모임은 어떤 모임이냐?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진,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모여서 뭘 이루었다고 지으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아졌어. 그래서 모아진 그 하나님의 자녀들 한 뭉태기를 뭐라고 말하지? 맞아, 입술 맞았어. 몸. 누구 몸이야? 주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할 때 우리가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의 몸을 이룬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교회의 사도, 다시 말하면 제자, 이 교회, 자, 예수님이 보내신 그 제자의 개념은 뭘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야. 그럼 교회를 세워나가려면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죠?
전도라 이 말이에요. 전도. 전도하지 않고는 절대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가 1000년 이상 된 교회가 있을까요? 건물 말고 지금 공동체 회중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으로서의 그 교회. 교회가 1000년 이상 된 교회가 있을까요? 건물은 있을 수 있어요. 건물. 근데 1000년 이상 된 교회가 있을까? 성경에 나와 있는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갈라디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수많은 교회들, 버가목 교회, 사대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성경에 언급된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존재하는 교회가 단 한 교회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단 한 교회도 없어. 만약에 그 교회가 그 본질이 흐트러지지 않았다면 그리고 제자들이 그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악한 영의 역사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끝까지 교회 권세로서 믿음을 지켜냈다면 어떤 교회는 202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2025년이야 30년 전 됐으니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지금도 존재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런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왜 그러느냐? 첫째, 성도들이 어떤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 제자의 사명. 제자의 사명은 무슨 사명이에요? 보내심을 받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해서 뭘 삼으래? 제자를 삼으래. 제자가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가 제자를 삼는 것은 예수님이 보내서 보낼 수 있는 사람을 삼으라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내가 너희들을 이 이리 가운데 양에게 보내는데 내가 너희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제자 삼게 할 거야. 누구로 만들라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는. 그래서 전도해서 교회로 끌어들여서 뭘 만드느냐? 공동체의 한 멤버로서 주님의 몸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자, 한국적으로 제자라고 말할 때는 스승으로부터 배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스승으로부터 배운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한국적인 개념으로서는 제자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나와 있는 제자라는 원뜻은 무슨 뜻이라고? 주님이 보내셨다는 말이에요. 무엇을 줘서 보냈을까요? 무엇을 줘서? 복음을 줘서 보낸 거예요. 기쁜 소식. 예수님만이 구원이야. 예수님만이 천국이야. 라고 하는 개념을 줘서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 나라의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면, 자, 오늘 청년부 때 얘기했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어? 나라에 대해서 얘기 안 해서 했던 것 같은데. 주희야, 나라에 대해서 들어봐서 안 들어보나? 했지? 근데 너는 기억하고 내 그런 게 아니지. 그런가 하면서 내 했지. 이놈의 자식. 자, 창세기에서 보면,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자, 어떤 신분으로 나라를 지으셔서 아담에게 줬어? 어떤 왕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왕으로 이제 그 권세를 주셔서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어떻게 하셨어요? 맞았어, 주희야. 그 자신 있게 해봐. 통치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다스려라, 정복하라, 소유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걸 통치하게 하신 거예요. 그럼 세계를, 만물을, 세계를 통치하는 자는 누구예요? 왕이에요. 여러분, 내가 여기를 통치합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만약에 이 세상을 마귀가 통치하면 이 세상은 어떤 나라입니까? 마귀 나라죠. 그러니까 지금 아담에게 만물을 주시고 세계를 주시고 만물을 주셔서 세상을 통치하게 하셨으니 이게 어떤 곳이냐? 왕국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아담에게 나라를 만들어서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나라가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만약에 보세요. 내가 여기가 지금 무슨 왕국이냐면 대원 왕국이라고 해보십시다. 대원 왕국. 나는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여러분은
짐은 여러분은 짐의 백성이야. 네, 그래야 되지 않아? 자, 예를 들어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반드시 받아야 돼요. 반드시 받아야 돼요. 자, 효리나 이렇게 낮은 포복을 해서 와봐. 그러면 제가 이제 안 와 지금. 그러면 통치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 그럼 통치가 안 이루어지면 두 가지야. 만약에 왕권의 권세가 아직까지 있다면 나는 효린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겠지. 반역자로서. 아니면 딴 데로 유배를 보내겠지. 어디로 보낼까? 교회? 딴 데로 유배를 보내겠죠. 근데 그럼 다시 말하면 왕의 권세라는 것은 통치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아담이 통치의 기능이 깨졌어요, 유지됐어요.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지. 왜지? 죄로 인해서. 그래서 과거에는 사자, 곰, 또 수많은 맹수들이 아담이 사자야 뭐하니? 나는 지금 풀을 뜯고 있어요. 했을 텐데, 그죠? 이리 와봐, 나랑 놀자. 그러면 같이 놀았을 텐데, 죄를 범하는 순간에 사자가 어떻게 해요? 사자야, 놀자. 그럼 어떻게 하고 있어? 어르릉이 아니지. 어흥하고 달려들어서 물어 뜯어 죽이려고 하지 않겠어요? 통치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깨진 거예요? 나라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를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어? 아브라함에게 나라를 약속하셨어요. 오늘 2부 예배 때겠죠? 1부 예배 때겠나? 2부 예배? 1부도 2부도 둘 다 얘기했어요. 1부 예배 참석한 사람은 자기 1부 예배 하는 줄 알고 2부 예배 들은 사람은 자기만 하는 줄 아는 거예요, 지금. 나라를 약속을 하셔서 그 나라를 세우는 일에 기둥을 두셨는데 그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의 언약, 이게 신의 산의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신의 산의 언약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이미 만세 전부터 계획하시기를 애굽에 들어갔다가 430년 동안 민족을 구성해서 나오게 하시는 것도 이미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아담이 이 왕국을 못 지켰듯이 이스라엘이 나라를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 때문에 왕국을 못 지켰듯이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로 왕국을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이 땅에, 이 지상에 교회라고 하는 예수의 핏값으로 세우신 공동체를 세우셔서 또 다른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뭐로 만들어진 나라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나라예요. 이것은 율법으로 만들어진 나라야. 그럼 이것은 예수의 핏값으로 만들어진 나라라. 예수의 핏값으로 만들어진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의 핏값으로 만들어진 나라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아까 말했어요. 죄를 범하면 기둥이 빠져나간다고 그랬죠. 그러면 회개하면 다시 그 기둥이 원상복구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랬지? 그게 종이 뭐라고 그랬죠? 종이 형상, 뭐라고 그랬지? 정확하게? 형상복원종, 형상이 복원되는 종이래. 형상이 복원되는 종이. 그래서 이 형상이 복원되는 종이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선거용지. 선거 투표용지밖에. 뭔 소리인지 모르죠? 들어, 다른 사람한테. 그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제 컴퓨터로 다 도장까지 찍어서 나왔잖아요. 컴퓨터로 다 도장까지 찍어서 인쇄되어서 나왔어요. 근데 그것을 접지 않고 그대로 선거통에 집어넣었는데 그것이 이제 발견이 되었어요. 그런데
선거통 안에 있는 선거 사람, 우리가 이제 투표한 용지는 막 이게 접었기 때문에 꾸깃꾸깃했죠. 접어져가지고 이렇게 딱 모아도 그 끝면이, 요 면 있잖아. 요 면이 이렇게 들뜨잖아. 딱 이렇게 되지 않고. 그런데 A4 용지 처음 딱 싸면 딱 이렇게 딱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 그 선거 그 투표한 여기에서 딱 꺼냈는데 사람들이 직접 도장 찍은 건 이렇게 다 이제 간격이 있는데 어떤 거는 이렇게 된 거예요. 처음 그 용지를 꺼낸 것처럼. 그래서 이제 질문하기를 왜 이것은 이 투표용지가 이렇게 접어지지 않고 이렇게 반듯하냐라고 했더니 어떤 사람이 이 종이는 형상이 복원되는 종이라고 해서 그걸 사용해서 그랬다는 거야.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댓글을 썼대. 그러면 종이로 형상 복원 종이로 비행기를 날리면 날아가다가 펴져가지고 떨어지겠냐. 그런 이제 논리계식으로 이제 자, 왜 형상 복원 종이가 왜 나왔어? 자, 회개하면 이건 말씀으로 나라를 지으셨고 이것은 율법으로 나라를 세우셨고 예수의 피값으로 이것은 세우셨기 때문에 저 종이는 형상이 복원되진 않지만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를 붙잡고 하는 이 죄에 대한 회개는 반드시 회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천국까지 그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걸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느냐? 제자. 그 제자가 뭐 하는 사람이야? 보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보내서 수많은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을 교회로 끌고 가서 그도 예수 믿게 해서 뭐가 되게 만들었어요? 뭐가 되게 만들었어? 하나님의 자녀, 다시 말하면 주님의 몸이 되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제자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기능이에요? 제자의 기능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전도가 뭐냐? 그냥 교회 데리고 나오는 게 전도가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 설교를 듣고 한 번 딱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은혜 받아도 한 번 딱 설교 듣고 은혜 받아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은 힘든 거예요. 오늘 목사님 설교 참 잘하대요. 그 전에 교회를 처음 당진에서 목회할 때 설교를 해요. 그분은 이제 교회를 안 다니셨던 분인데 교회를 한 1, 2년 다니다가 그때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믿음이 없는 분이었으니까 목사님 괴력이 좋대요. 왜냐하면 막 설교를 막 강력하게 하니까 그걸 영역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느냐? 괴력이라고 그러는 거야. 자, 이런 분들은 신앙의 용어, 믿음의 용어를 잘 모르니까 은혜 받았다라고는 하진 않고 괴력이 좋더라요. 막 이제 그런 표현을 쓰더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어요. 처음 나와서 은혜 받아도 믿음이 안정되지 못하니까 들쑥날쑥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내가 전도한 그 성도가 내가 아무개를 전도했다면 끝까지 교회에 정착해서 믿음의 신앙의 길을 완주할 때까지 책임을 짓는 것이 바로 제자가 하는 일이에요. 한 번 교회 데리고 나왔으면 지까지 됐지 앞으로는 지가 데리고 나왔으니 지가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을 그렇게 전도했다면 지금까지 여기 와 있겠어? 지금까지 여기 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절대 안 그렇지. 그래서 전도가 어디까지냐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정착시킬 수 있는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 자, 주님의 제자는 세상에서 말하는 선생 밑에서 배운다고 하는 뜻을 가진 제자와는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제자는 선생 밑에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은 목사 밑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성도는 목사 밑에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 밑에 장로가 있고 장로 밑에 안수집사가 있고 안수집사 밑에 권사가 있고 아니 목사님 여자고 남자는 평등한데 왜 안수집사 밑에 권사입니까? 다시 말할게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목사 밑에 장로가 있고 장로 밑에 안수가 있고 안수집사 옆에 권사가 있고 안수집사 옆에 권사 앞에 서리집사가 있고
교회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절대 밑에 있는 존재들이 아니야. 직분을 통해서 밑에 있다 위에 있다가 아니라 이 말. 우리는 다 예수 안에서 한 영제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질서에 질서에 관한 거예요. 질서에 관한 것이지 이것은 서열에 관한 건 아니라 이 말. 질서지 뭐가 아니라고? 서열이 아니라 이 말. 질서야.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하나님의 질서지 뭐가 아니야? 서열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서열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자, 선생 밑에서 누가 배워? 제자들이 배워요. 그러면 선생 밑에서 배운 제자들은 선생으로부터 배운 그 교육의 내용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돈벌이 하죠. 그게 이 사회에 나는 전공하고 안 살려가지고 나는 교수한테 배워도 다른 일 하는데 그 개념으로 말고 일반적인 개념을 말하는 거야. 일반적인 개념.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돈 세는 법, 하나 더하기 1은 뭐지? 2지? 1 더하기 1은 2인데 이건 하는데 하나 더하기 1은 헷갈리네. 하나 더하기 1은 뭐지 도대체? 이건 세상에 이런 세면이 하나 더하기 1은. 자, 하나 더하기 1은 둘이다. 이것을 배웠기 때문에 돈을 셀 수 있잖아. 그러면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선생한테. 그럼 선생한테 배운 것으로 내가 밥 벌어 먹는 거예요. 그죠? 선생한테 배운 것으로 밥 벌어 먹기 때문에 제자는 선생에게 무엇을 줘서 배워요? 돈을 줘서 배우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선생과 제자의 구조야. 그런데 자, 예수님이 세우신 제자, 예수님이 보내신 제자는 이렇게 밥벌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살리는 기능 때문에 우리를 제자로 삼으신 거예요. 세상에서 제자는 선생에게 가서 그 뜻을 배우고 그 지식을 익히고 선생을 경험으로 익혀서 그들이 선생으로부터 얻으려고 해요. 선생으로부터 막 얻으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선생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선생으로. 자,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뭐냐면 선생을 통해서 배워서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음식도 보면 예를 들어 옛날에는 이 짜장면집, 중국집이 참 군기가 셌잖아요. 옛날에는 제가 짜장면집에서 한 1개월, 한 1개월인가 2개월. 자, 짜장면집에 우리 이제 고모댁이 짜장면집을 했어요. 제가 서울에서 1년 동안 1년에 2, 3, 4, 5, 6, 7, 8, 9, 한 9개월 정도 고모집에서 서울에서 재수한답시고 청탑학원에 다녔는데 청탑학원이 거기 단과대학원으로는 단과학원으로는 유명한 학원입니다. 청탑학원이 단과학원으로는 유명한 학원이에요. 서한샘 알지? 서한샘 명진아 서한샘 알아? 아니 국어의 그 조명 인사를 몰라? 수민아 서한샘 선생님 알아? 서한샘, 여러분 알죠? 서한샘. 나종숙 권사님도 알아. 지은아 서한샘 선생님 알아? T마크 꽝냐? 이런 거 몰라? 재윤이는 알겠지.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T마크, 옛날에 그 무슨 개그맨이 막 서한샘 씨 흉내 내가지고 T마크 꽝냐? 막 그런 것이 했던 거 기억이 나는데, 그런 분, 막 수학에 막 유명한 사람, 수학에 막. 이 얘기를 왜, 이 얘기 왜 했지? 응? 중국집에서. 자, 옛날에는 이 중국집이 참, 이게 엄청나게 이 군기가 셌어요. 그 주방장이 완전히 거기서는 대장이야, 대장. 배달원은 완전히 그 앞에서 팍팍 기어야. 음식을 배우기 위해서, 중국집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여기 이제 쫄딱으로, 사수로 이제 이제 뭐라고 그래야지? 주방 보조로 이제 들어가요. 그러면 처음에는 막 청소하는 거, 처음에 그다가 양파 까는 거 하다가 나중에 인정받으면 이제 슬슬 음식 배우는 거 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까지는 엄청나게 그 앞에다 벌벌벌벌 깁니다. 벌벌벌 겨. 자, 그럼에도 견뎌내고 참는 이유가 뭐겠어요? 음식 배워서 그 음식 만드는 기술 배워가지고 자기도 주방장이 되고 싶어서 참고 있네 하는 거야.
선생이 만든 그 음식, 선생이 만든 그 음식을 자기도 배워가지고 그 사람이 제자가 되어서 그걸로 뭐 해요? 돈벌이 하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음식 그 식당 이름 보고 깜짝 놀라잖아요. 할머니 뼈다귀 해장. 그러면 막 놀래 자빠진대. 큰일 나. 이게 무슨 식인종의 나라냐, 이 도대체 이 말이에요. 식인종의 나라. 이 나라에서는 할머니 뼈다구를 지금 해장국으로 만들어 먹는다는 거야. 우리는 그거 보고 그냥 할머니가 참 뼈다귀 해장국을 맛있게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는데, 외국 사람들은 할머니의 뼈다구를 가지고 해장국을 만드는 줄 안다는 거예요. 또 뭐가 있는데, 할머니 뼈다귀 해장국 말고 또 뭐 있는데? 예? 뭐 보쌈, 뭐 할머니 보쌈, 그래 할머니를 보쌈 해가지고 참. 자, 이 세상의 제자는 돈을 주고 배우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걸 가지고 돈벌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주님이 제자로서 내보낼 때는 돈을 줘서 내보내는 게 아니에요. 돈을 줘서 내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제자들을 내보낼 때 돈 줘서 내보냈어요. 호주머니를 빈 털털이 아무것도 없이 내보내셨어요. 전대 아무것도 채우지 말래. 왜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네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제자와 우리 교회 안에서의 주님의 제자는 완전히 그 의미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 보십시다. 이 교회는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섬기러 오셨대. 뭐하러 오셨대? 섬기러 오셨대. 여러분, 선생이 제자를 섬긴다니까, 주인이 종을 섬긴다니까, 이게 기독교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섬긴다는 게 이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명진이가 주인이고 목사님이 종이라면 어떻게 하겠어? 목사님을 잘 부려먹겠지. 이것저것 다 시키겠지. 그럼 어떻게 하겠어? 세상의 주인과 종이 어떻게 친구처럼 잘 지낼 수 있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아마 명진이가 주인이고 목사님이 종이면 엄청나게 부려먹을 것 같아요. 이걸 청소라고 한 거냐고. 그래서 항상 하얀 장갑을 껴가지고 구석구석에 이게 뭐냐고 아마 해병대 내무반 검열을 하듯이 할 것 같아. 그게 세상의 종과 주인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대. 자, 창세기 1장, 오늘 청년부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창세기 1장을 보면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해요. 복을 주시며.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1장 28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누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하셨대? 복을 주셨대. 자, 우리가 그냥 한글로 번역된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요 복을 주시며 라고 하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하나님이 뭐를 하시며? 바라크 하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바라크 하시며,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그 다음에 뭐예요? 9절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 말은 하나님이 바라크 하시며 그들에게 이런 말이야. 이게 복을 주시며. 그럼 바라크의 뜻이 뭐라고 그랬지? 바라크의 뜻이 뭐라고 그랬지, 민지야? 자, 바라크의 뜻이 무릎을 꿇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자, 바라크라고 하는 히브리 언어, 바라크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한국말로 해석한 사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히브리어 사전. 그 히브리어 사전에 가장
가장 먼저 나오는 해석된 단어가 바라크, 무릎을 꿇다라는 말이야. 이 가장 첫 번째 나오는, 해석되어서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뭐라고? 무릎을 꿇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무릎을 꿇었다는 소리야? 아담과 하와에게 무릎을 꿇었다는.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에게 무릎을 꿇고 그들에게 어떻게 했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일러주셨다는 거야. 그걸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뭐라고 번역했어요? 복을 주시며라고 번역을 했다, 이 말. 여러분, 이 말은 그러면 이 바라크라고 하는 이 복을 주시며 무릎을 꿇다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는 거야? 너희들이 생육하고 너희들이 번성하고 너희들이 다스리고 너희들이 소유하고 너희들이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섬기신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다시 말하면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우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분이 하나님이셔. 이런 분이 강제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신대.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쉬워서 우리에게 무릎을 꿇습니까? 무릎을 꿇었다니까 막 종처럼 하인처럼 막 그랬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셨다는 거야.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이 아쉬워서 그런 겁니까?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쉬워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요, 미워해요? 저 신남승 권사님, 어떻게 지은이가 꼴보기 싫어요? 사랑스러워요. 속썩이지만 사랑스럽지. 속썩이지만 사랑스럽다고 하는 데는 이제 대답 안 하신 엄마가, 너 속썩이 안 썩여? 인연이 어디서 엄마를 속썩이고 그랬어? 진짜 그냥 팍 그냥. 응? 자, 부모가 사랑하죠. 내가 왜 얘기하고 있지 지금? 사랑하죠. 사랑한다니까. 사랑해요. 사랑해요.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다. 이 자식을 사랑할 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사랑스러우니까 잘 해주잖아요. 돈이 없는데 저희 어머니도 참, 아버지 어머니도 돈이 없는데 돈 달라고 하면 돈 없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진짜 어떻게 해서든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해서든지 구해서 주셨어요. 그렇게 힘들게 농사를 지으시면서 돈이 없어. 뭐 재금 날 때 반마지기 가지고, 논 반마지기 가지고 재금 났으니까, 반마지기는 100평입니다. 충청도에. 지역마다 한 마지기가 300평인데도 있고 200평인데도 있는데 우리 동네는 한 마지기가 200평이에요. 맞아요? 한 마지기 200평 맞죠? 어떤 곳은 300평이더라. 우리 동네는 200평이었어요. 그러니까 논 100평 가지고 재금 났는데 이걸 가지고 농사를 짓고 이걸 어떻게 먹겠어? 그리고 아버지 그때 시대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을 때 형제들이 많으니까 딱 결혼 딱 하고 며느리 딱 들어오면 얼마가는 그 할아버지 밑에서 머슴처럼 살아야 돼. 옛날에 그러지 않았어요? 창피하네. 우리만 그랬네. 이제 창피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신혼 살림을 어디서 보내는 거예요? 할아버지 집에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재금 날 때는 딱 반마지기 주고, 어휴, 큰 데는 엄청나게 돈도 많더만, 반마지기밖에 안 줘가지고 그렇게 고생하게 만들다니까, 참, 이런 생각을 갖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내가 쌍이라는 게 아니고 그런 생각을 갖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걸 가지고 그런 반마지기를 가지고 100평을 가지고 농사를 지으면서 거기서 농사 지어봤자 쌀 그게 뭐 한 갑 하나 나오겠습니까 거기서. 그러면서 막 빚을 많이 져서 그 빚을 많이 짓다가
이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제 빚을 갚게 됐는데 그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 얘기는.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건너가고. 자, 그런데 보십시다. 전혀 모를 때는 아버지 어머니가 있어서 돈 주는 줄로 안다니까. 만약에 그렇게 막 힘들게 자식이 필요해서 돈을 줬는데 그렇게 만약에 속썩여봐. 이걸 살리자니 이것 때문에 속썩이고 죽이자니 사랑 때문에 못 죽이고 어떻게 유빈이 죽이고 싶어요? 예? 집사님 그러진 않죠. 그런데 솔직히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도 없었죠. 없었어요. 부모가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은이 너는 절대 엄마가 그런 마음 갖지는 않아요. 안타까워는 하지만.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속썩여도 참 부모가 자식을 평생 섬긴다 이 말이에요. 속썩여도.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태도라 이 말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태도야. 그래서 바라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섬기기로 작정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섬기시기로 작정하시고 창조하셨다는 걸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라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섬기시기로 작정하셨다. 이 바라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아무리 잘못해도 막 잘못할 때마다 막 도끼 들고 이 자식이 찍어 죽여 그런 게 아니라니까. 기다리시고 설득하시고 기다리시고. 그런데 여러분 부모로서 경험을 해봤지만 기다리는 게 쉬워 안 쉬워? 기다리는 게 쉬워야 안 쉬워? 기다리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기다리는 것이. 아직은 효린이 규리는 잘 모르죠. 효린이 규리는 아직 기다리고 보고 자식할 것이 없어요. 지금은 열심히 엄마 아빠 밑에서 이렇게 열심히 이제 공부도 하고 막 그러고. 효린은 효녀죠. 예? 어떻게 했다고요? 예, 효린이 효녀죠. 효린아 끝까지 효녀가 되라. 효녀가 돼야 돼. 불효년이 되면 안 되고. 자,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섬기듯이. 왜? 뭐 때문에 섬겨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 사랑할 존재로 만드셔서 당신을 희생하시고 우리를 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하나님 우리 인간 때문에 속썩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나라의 개념으로 이렇게 발전시키셨다고. 그래서 마지막 최후에 하나님의 나라로 마감한다고요. 자, 그러면 관계로서는 자, 아담과 하와를 신랑과 신부로 만들었죠. 아내와 남편으로. 아내와 남편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남편과 아내로 삼으셨어요. 그 언약의 관계를 통해서. 자,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깨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죄로 인해서 깨졌어요. 지금은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과 나와 여러분을 신부로 세우셔서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끝까지 데리고 가서 우리를 천국에서 신랑과 신부, 다시 말하면 아내와 남편으로서 영원히 살 날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투자하신다니까. 그게 바라크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대요? 바라크 하셨다. 그래서 이 바라크 하셨다. 자, 바라크 무릎을 꿇고 우리에게 생육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생육도 뭡니까? 소유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니까. 그런데 그 사랑 다 내 동생에 쳐버리고 우리는 지금 탕자와 같이 산다고 할 때, 그래서 먼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파송하셔서 제자로 보내셔서 그들을 다 끌어모으는 일을 하게 하신 것이 바로 전도인의 사명이라 이 말이에요. 전도인의 사명. 자, 어렸을 때 나는 왜 그렇게 어렸을 때 누나를 그렇게 괴롭혔는지를 몰라요. 전 누나하고 싸운 이유가 항상 동생 때문에 싸웠어요. 여동생, 여동생 때문에. 왜 여동생 때문에 싸웠느냐면, 사실 누나하고 싸울 이유는 없는데 왜 여동생 때문에 싸웠느냐면,
여동생이 잘못을 해서 싸운 게 아니라 제 여동생을 좀 괴롭혔던 것 같아요.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걸 미친놈이라고 그래요. 왜 그랬는지. 그러니까 얼마나 제 여동생이 얼마나 제가 괴롭혔으면 제가 대학교 다녀서 졸업할 때까지 제 여동생의 입에서 한 번도 오빠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오빠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이야 그냥 오빠라고 하죠. 이제 지금이야 다 눈 녹듯이 녹것도 녹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이제 막 동생을 왜 그러느냐면 놀 게 있어야지. 저 들판에서 집이 세 채밖에 없는데 뭐 어디서 놀겠어? 동생 때리는 재미로 놀아야지. 자, 그 재미는 아닌데 항상 괴롭혔어요. 그러면 막 누나가 막 그거 가운데서 왜 하느냐고 해서 그러면 화살이 누구에게로 가느냐? 누나에게로 가는 거예요. 막 그것 때문에 엄마가 속썩어요. 그러면 또 아버지는 잘 회초리를 들지 않았는데 어머니가 이제 회초리를 들고 이미 막 야단을 치려면 나는 잽싸지 않겠습니까? 몸도 허약한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들에서 살고 있을 때 이 한 번 딱 들어가면 특히 겨울 같은데 배를 다 베고 집누리를 쌓아놓잖아요. 이 집누리. 그러면 이 집누리 사이로 쏙 들어가요. 그럼 도망 나올 때 누가 전부 다 완전분장하고 나오겠습니까? 두꺼운 양말 신고 잠바 입고 누가 그렇게 나오겠어? 그냥 때로 신발도 벗고 나오지 막 도망 나오는 거니까. 막 그러면 막 얼마나 벌벌 떨겠어요. 그러면 이제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러면 이제 집으로 돌아와요. 뉘엿뉘엿 할 때. 여러분 그래서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 찬송이 너무 감동적인 거야. 그때 생각하면. 그럼 이제 집 문 앞에 보면 리아카가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 거기 쏙 들어가면서 벌벌벌 떨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막 걱정이 되니까 태원아, 난 거기 있어. 근데 소리는 못 내고 이렇게 말소리는 못 내고 숨소리도 못 내고 그냥 부시럭부시럭 그 일부러 나 여기 있다고. 자, 그런데 이제 어떤 때는 이제 제가 고집을 부리고 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누나가 나와 누나. 그러면 본인이 잘못한 건 아닌데 누나가 뭐라고 하냐? 태원아,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잘못해서 들어가자. 엄마 지금 누워 계셔. 엄마 지금 누워 계셔. 저녁인데 밥 하셔야 되는데 너무 속썩이니까 누워 계신 거예요. 그러면 마지못해서 끌려 들어가요.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제자가 누구냐? 지금 얘기했던 누나와 같은 사람이요. 자기가 잘못이 없다니까. 근데 밖에 나가서 수많은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나가서 욕도 먹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 들어가자.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자.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서 평안을 누리자. 행복을 누리자. 그것이 바로 제자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파송하신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욕먹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밖에 나서고 복음을 전할 때 욕먹게 되어 있다니까. 왜 욕먹게 되어 있느냐? 여러분 어디로 들어오자는 거예요? 천국으로 들어오자는 거예요. 천국 가자는 얘기야. 너 제발 그대로 살다가 여러분 만약에 제가 한겨울에 집에 들어가지 않고 여기 밖에서 그냥 논두렁에서 밤새도록 거기서 버티고 있거나 여기 리아카에서 나오지 않고. 리아카 뭔지 알죠? 리아카. 어? 수레요, 수레. 리아카. 자, 리어커인가? 영어가 뭐 리어커요? 자, 그러니까 거기 만약에 안 들어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거기 리아카에 숨어가지고 얼어 죽고 마는 거예요. 얼어 죽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 우리를 저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제자로 파송하셨다니까. 파송하시면서 왜 너 그들을 예수의 품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끌어오지 않으면 그들 죽어.
영원히 지옥 가야 돼. 그래서 우리를 제자로 삼으신.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그가 욕하든 때리든 무시하든 내 입에서 그가 듣든 안 듣든 내 입에서 예수 믿어야 돼요. 천국 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천국 가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예수의 피로 죄를 사함 받아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끝없이 복음을 전해야 그게 누구냐? 예수의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가 저렇게 졸고 있으니 성경숙 권사님, 제자가 저렇게 졸고 있으면 쓰겄어요, 안 쓰겄어요? 숨이나 졸고 있는 저분에게 이것 좀 갖다 드려라. 병진이 갔디야? 안 갔어요? 그러면은 아까 이게 몇 개였었지? 13개였었나? 13개 3 나누면 뭐야? 3, 4, 12. 4개씩, 4개씩? 4개씩 나눠 먹고 하나는 더 잡수시라고 그래. 권사님. 꼭 그 얘기 전해드려. 나 같으면 미안해서라도 안 받겠는데 저렇게 용케 아주 잘 받아 먹어요. 응? 여러분 이게 제자라니까. 제자. 누나가 잘못했습니까? 누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집안에서 그렇게 동생하고 막 싸우고 싸운 것도 싸움의 상대거리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허약하지만 남자인데 제가 키가 컸어요. 어렸을 때 제가 키가 큰 건 아니지 참 키가 작았지만 우리 집에서는 컸어요. 그때 자 그러니까 막 동생이 이제 막 내가 지금 생각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참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만나면 가끔 그 얘기를 해요. 어렸을 때 그런 얘기. 근데 왜 괜히 막 그냥 괜히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너 수민이는 동생 안 괴롭혀봐? 안 괴롭혀? 너 괴롭혀? 인연이 이게 못된 년이네. 우영아 너는 동생 괴롭히냐? 이제 너는 결혼했으니까 지금 철 좀 들어야 되지 않겠어? 제 12월 19일 날 결혼했잖아. 라윤아 어디 우영이 오빠랑 결혼했어? 했어? 했대요. 12월 19일이지? 어? 오늘 얼마 벌었어? 응? 1,000원 벌었대요. 1,000원. 얼마 벌었어? 좀 아까 이후에 좀 벌었어요? 안 뺏어갈 테니까 얘기 좀 해봐요. 참 안 뺏어가. 25만 원 저렇게 봐봐. 25만 원을 벌어놓은 누구 때문에 번 거예요 그거? 누구 때문에 벌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홍보하고 광고했으니까 벌었으면 25만 원 벌었으면 하나님 앞에 11조 2만 5천 원하고 2만 5천 원하고 감사금 띄고 그러면 적어도 나한테도 한 2만 원 나한테 갖다 줘야 뭔가 좀 나중에도 할 말이 할 맛이 생길 거 아니야. 축의금인가? 축의금? 결혼 축의금? 자, 여러분 참 그런데 이 누나는 나하고 내가 동생 괴롭히지 못하도록 중간에 껴가지고 누나가 그렇게 막 왜 끼냐 이 말이요. 이 괴롭힌 그 얘기를 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움받을까 봐 얘기를 못하고서 또 저 새끼가 저렇게까지 막 못된 놈이가 그럴까 봐 차마 내가 말을 못하겠어요. 입이 근질근질한데. 자, 이 근성을 지인이가 조금 물려받았더라고. 그래서 막 이제 괴롭히는 근성이 제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참 제가 이게 그걸 철저히 회개하고 나서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나가지고 네, 참 그 가운데 껴가지고 막 누나가 내가 잘못했다고 나와서 이제 나를 데리고 들어가요. 그게 전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누워있는 거기서 무릎을 팍 누나가 이제 끌고 올 때 억지로 못 이기는 척하고 끌려가 거기서 무릎 꿇고 잘못했어요 하고 용서를 빌면 그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워 계시던 어머니가 여러분 웬만큼 싸우면 이불 뒤집어 쓰겠어요. 얼마나 참 힘들게 싸웠으면 이불 뒤집어 썼겠습니까 어머니가. 여러분 조심해. 승질 한번 발동하면 큰일 나요. 그러면 이제 무릎을 딱 꿇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훌훌 털고 일어나셔요. 그게 위로라.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 풀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전도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꾸로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는 것이 회개고 두 번째 전도더라. 전도더라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이 사람과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우리는 주님께로 끌고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집안으로 끌고 와야 돼. 교회로 끌고 들어와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가 와서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것은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번 데리고 나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책임을 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구령 열정이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시고, 주님의 몸이라 교회는,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구냐면 주님의 몸의 일부분인 거예요. 주님의 몸의 일부분인 거예요. 주님의 몸의 일부분. 응? 집사님, 저 자연이 좀 꼬집어 보세요. 자연이 좀 꼬집어 보세요. 아프냐 안 아프냐? 안 아프게 꼬집었는데 뭘 아프다고 그래 이놈아. 자식. 꼬집으면 아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 공동체라면 저 사람이 신앙생활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시험 들고 나 때문에 저 사람이 뭔가 힘들어하거나 나 때문이 아니더라도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것 때문에 막 마음이 아파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제가 어디서 그래, 청주에서 그랬는가? 제가 그 설교를 한 것이 기억이 나요. 만약에 가슴을 갈라도 죽지 않는다면, 가슴을 이렇게 딱 갈라도 죽지 않는다면, 가슴을, 여러분들의 목사님을 가슴을 쪼개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면 아주 여러분 때문에 새까맣게 탔을 겁니다. 왜 그러겠어? 속속이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제 가슴은 탔겠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어떻게 탔겠어? 어떻게 되고, 재현아 탔겠어? 어떻게 됐겠어? 목사님은 안 탔어. 대신에 벌집이 되었어. 아주 완전 너덜너덜 벌집이 됐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것이 뭐냐면 성도들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드는 이 작품의 그 과정이야. 그런 아픔이 있어야. 그런 아픔이 없으면 작품이 안 만들어지더라고요. 예수님의 엄청난 아픔 때문에 교회라는 작품이 만들어지고 우리라는 작품이 만들어지듯이,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욕먹는 아픔이 있지, 핍박받지, 오해도 사죠. 그런데 그 아픔 때문에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의 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몸으로서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우리 교회는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수요 전도됐다만 이제 막 그게 아니라 항상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믿으세 막 이것이 습관이 되어야 된다니까. 이것이 막 습관이 되어야 된다니까. 습관이. 자, 우리 한번 해보자. 재현아, 이리 나와봐. 자, 만약에 너 자동차 고치냐? 자동차 고치지? 난 이게 내 목사님이 자동차를 끌고 왔어. 이제 자동차를 자동차를 끌고 왔어. 이렇게 끌고 왔어. 이게 시동 걸려면 잘 몇 번 막 이렇게 이제 이게 돌려야 이게 시동 걸리는데 이게 잘 안 걸리는데 한번 봐주세요. 시동 걸어 이제 한번 고쳐봐. 그리고 이제 주인 한번 쫙 쳐다보는 거예요. 목사님이 뭘 원하기에 이걸 고치라고 해봤겠냐? 아니, 고치면서 해야지. 너 안 고치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봐. 그러면 다시는 네 가게 오겠나? 그리고 무조건 예수 믿으세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하고, 예? 자, 고치면서 아이고, 야, 이게 손님처럼 자동차가 참 멋지게 생겼네요.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기분 되게 좋게 해야 되지 않겠어? 자동차 썩을 대로 다 썩었네. 그러지 말고.
예? 지혜로, 어유 자동차가 그냥 손님처럼 참, 아유, 손님이 그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참 깔끔하듯이 자동차가, 참 이게 참 깔끔하네요. 막 그러면서 이제 찬송을 부른다든지, 저 높은 곳, 그러면, 아니, 예수님 믿으시 교회 다니시나요? 어떻게 하셔요? 아니, 입에서 찬송 소리 나오길래 교회 다니. 그러면 거기서 이제부터 뭐 예를 들어서 나도 옛날에 교회를 다녔었다든지 아니면 나 지금 들었던 노래가 옛날에 어렸을 때 막 나도 교회 다녔는데 옛날에 막 다녔을 때 그 익숙한 노래라고 하든지 그러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서 예수님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굉장합니다. 우리 교회 오동식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야 멋집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그 아내가 좀 예배 시간에 졸아서 문제지 과점 받고 무슨 말인지 알았어? 이렇게 어떤 기회 어떤 상황도 복음의 기회로 삼으라 이 말이에요. 복음의 기회로. 세상에 과자 받고 졸음이 달아났으니 천국을 받고도 졸음을 참 존다면 이건 이 법숟가락 놔야지. 우리 교회는 누구를 만나도 예수의 복음을 전도하는 교회가 되자 이 말이에요. 전도하는 교회. 우리 옆 사람 두 손 너무 멀어서 안 되고 얼굴을 바라보시고 꼭 전도하는 사람 됩시다.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 전부 뜸모, 요 사이 뜸모, 여기 뜸모, 여기 뜸모, 여기 뜸모. 여러분 올해는 전부 여기 뜸모를 다시 모가 떴다 이 말이에요. 모가. 자, 이렇게 별을 심으면 이게 별을 심으면 간격대로 심잖아요. 그런데 이 심어도 이제 기계로 심다 보니까 손으로 심어도 뜸모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심긴 심었는데 이게 뽑혀서 이게 뭐가 떠버려, 붕 떠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나중에 이게 있어야 이제 수확을 하니까 그래서 이걸 다시 이제 뜸모로 푹푹 심는 거야. 이거 전부 여기 뜸모 해야 돼. 여기 전부 뜸모로 심어야 돼. 여기 사이를. 응? 여기 옆에 쳐다봐요. 가슴 아파요, 안 아파요? 여기 뜸모가 생겼는데. 예? 뜸모를 여기 심어야 되지 않겠어? 여기가 떴어. 여기 뭐가 붕 떴어. 이 심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며 여기. 너 옆에 심어야 돼, 안 심어야 돼? 여기는 심으면 안 되지. 여기는 그러면 세 명이 반주하게 네 뒤에 심어. 알았어? 우리 정말로 전도하는 교회가 되자. 여러분 전도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인지 만국인지 죽어봐야 알지 않겠느냐고. 그러면 아이고 어르신 죽어서 하면 큰일 납니다. 죽어서 하면 이미 지옥에서 고통당하는데 큰일 나요. 그러면 살기 전에 경험할 수 있으니 꼭 와보세요. 제가 꼭 기도하겠습니다. 또 전도할 때 절대 쌀쌀맞게 하지 말고 아주 나중에 볼따구처럼 부드럽게 전도의 영혼을 살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구령의 열정 예수의 정신을 주셔서 나를 통해서 수많은 멸망하는 영혼 지옥 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그런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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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제자로서의 사명 감당하게 해주세요. 제자는 세상의 제자와 다릅니다. 세상의 제자는 선생에게 배워서 하나님이 그 선생에게 배운 지식을 가지고 세상에서 돈벌이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그걸 가지고 돈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바쳐 욕을 먹던 순교를 당하던 세상에 나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여 멸망하고 지옥 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 예수의 제자이오니 우리 예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복음 전도하는 증거자, 복음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해도 안 된다는 좌절과 낙심과 절망 속에서 전도를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그
끝까지 기도하며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시행하리라 하셨으니 영혼을 살려내는 일에 기도하여 책임진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준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갖게 해주시어서 우리 성도들이 영혼 살리는 전도자가 되게 하시며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믿으세요.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믿으세요. 그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사해 주셨으니 그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 천국 가자고 전도하는 전도인의 사명, 아버지 하나님이 영적으로 DNA가 전도하는 자로 세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전도하지 못하도록 입을 닫게 만드는 악한 영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불신앙 가지고 떠나가, 세상의 그 답답한 세상의 근성 가지고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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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오늘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